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되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재엽 전사님 나오셔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신 바 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몸된 교회인 우리를 기억하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남녀 공학을 다녔는데요. 학기 초가 되면 그랬듯이 여자 남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앉았습니다. 그때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여자 짝인 여자친구들에게 장난을 참 많이 쳤습니다. 네, 장난치는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무줄을 끊을 수도 있고 다른 장난을 칠 수도 있겠지만 별명을 지어서 참 많이 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옆에 앉았던 친구가 공교롭게도 좀 피부가 까만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저랑 그 친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둑돌 커플이다. 흰색 바둑, 네, 검은색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그 친구의 외모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였는데 축구 선수를 좀 많이 닮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생기고 외모가 화려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친구가 앞니가 조금 돌출되어서 호나우딩요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여자아이인데 피부도 까맣고 앞니도 돌출되고 그래서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조금 저보다 더 짓궂었던 친구들이 호나우딩요라고 참 많이 놀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좀 착하고 멘탈이 좀 센 친구라서 그냥 이렇게 울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많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별명을 좀 좋은 별명을 지어주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하고 했어야 되는데 많이 놀려서 참 미안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별명을 짓는 건 어떤 사람의 그 캐릭터나 성품이나 어떤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별명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인 1절에서 18절에서는
베드로의 변론으로 인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또 부흥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들으신 것과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오고 계신데 이 사도행전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가 나왔다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습 또한 부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 교회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사마리아로 뻗쳐나가고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전해짐으로 점점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복음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등 이방 지역에까지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일종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방 지역으로도 피난을 가게 되었고요. 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족과 헤어져 먼 이방 지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어떨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일종의 실패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몸된 교회까지 모두 잃어버립니다. 실패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환란이 결과적으로 안디옥의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흩어진 이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흩어진 곳에서 동족인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결과적으로 이 환난으로 인해 흩어졌던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을 통해 더 큰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이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아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비록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을 선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한 이 결과로 인해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아니라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같은 태도가 아니라 남다른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흩어진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자리에 앉으신 앞에 아마 스티커가 붙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VIP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마주하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에 접촉이 어렵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대상은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 따라서 위기인지 기회인지 그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려워져 보이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같지만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며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환난을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이들이 보인 남다른 태도 중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기쁨도 예수 믿기 전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해 즐거울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 또한 우리의 기분을 더욱 짜릿하게 해주는 것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바나바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기쁨이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맛보고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먼저 내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감싸고 에워싸길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기쁜데 나뿐만이 아닙니다. 내 이웃도 구원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계속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전도를 계속하는 분들은 이 기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은 것처럼 잃어버렸던 소중한 영혼이 돌아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내 집 평수가 넓어지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것에 취업하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 정말로
복음의 부요함으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이 내 기쁨의 기준이 되어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흘러감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시다면 우리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며 기뻐하셨던 예수님, 잃어버린 아들, 탕자와도 같은 아들을 반겨주시며 먼발치에서 맨발로 뛰어오셨던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쁘게 맞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며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앞서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으로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남다른 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였고 굳건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돕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를 찾으러 갔습니까?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당시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였겠습니까? 회심했다고 하나 여전히 배신하지 않을까, 다시 핍박하지 않을까 하며 거리두고 싶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격려하며 그에게 오히려 사역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를 보고 세워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위로의 사람이었고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낙심한 사람, 슬럼프를 겪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나오는 바울의 위대한 선교사역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키우시고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던 바나바를 통해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인 바울이 세워주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흘러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이 바울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부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면 모두가 다릅니다. 먼저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니게르라고 하는데요. 이 니게르는 흑인을 뜻하는 영어 니그로와 같은 어원입니다. 아마 흑인으로 생각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부기오가 나오는데요.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출신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는데요. 여기 표현된 젖동생은 절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분봉왕의 절친이니 그는 귀족일 것입니다. 신분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유대인이지만 한때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토록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최고의 선교 기지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출신 성분도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형제를 대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종의 문제가 차별되지 않았고 출신지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며 온유와 겸손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세도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이 어디든지, 이 사람의 학력이 어떠하든지, 이 사람이 빈하든지 부하든지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로서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격려하며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도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모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과 가족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던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모교에서는 구순이 넘은 권사님께서 매일 저를 기억해 주시며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이 자리에 부족한 사람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보며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가끔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어떨 때는 벌컥벌컥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을 테고, 조금 더 참아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격려와 섬김으로 인해 10년 후, 20년 후 이 지역사회에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이들이 귀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기쁨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태도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눈으로 격려하며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환난을 대하는 것들, 기쁨을 대하는 것들, 또한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을 격려하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달랐기에 안디옥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교회가 그렇게 불림받기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처럼 불린 것처럼 우리 대한교회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바라볼 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쁨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참된 가치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서로가 출신 성분이 다르고 하나님 받은 것들이 달랐지만 신분과